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이 아직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름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더위의 기간,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며 또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대충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주어진 위치에서에게 임무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명의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안수 집사 2분, 권사 4분. 물론 오늘 안수를 하고 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택을 하는 겁니다. 선출을 해서 그분들이 6개월 정도 당회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 훈련 받기 싫소 그러면 피택이 되어도 임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하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법에 따라서 시험을 치릅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도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택 공동의회를 이제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받들게 나가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고요한 직분을 맡기시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의 직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 또 어떤 분에게는 장로로, 어떤 분에게는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우리가 주어진 과정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공동의회에서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기 투표 아닙니다. 향후회나 친목회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의 개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뽑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 그런 일꾼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일꾼을 뽑으셔야만 합니다. 이미 일꾼으로 뽑혀져서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살피고 직분 받는 그 순간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들 회복하면서 지금 내 자리가, 내 위치가 잘못 가고 있구나 여겨지시면 속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본래 일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충 살아왔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자라면 내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 올바른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잘 아는데 입으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가슴으로는 알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올바른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내 와이프, 그 말 아니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 중심에 두지 않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앞세우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하고 싶지만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명답을 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흡족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아니, 죽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죽으신다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항변했다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간청했다, 간하여 그렇게 번역되는데 간청했다는 말도 항변했다는 말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번역을 보면 rebuke라는 단위를 썼어요.
리뷰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 거 아니?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제지시키고 부주의함을 나무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아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붙잡고 부탁한 게 아니고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리뷰크. 왜 그래? 야단치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혼내듯이, 선배가 후배를 아주 혼내듯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잘못했을 때 호통치듯이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했다.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곱게 봤나? 우리말 성경에 너무 좀 순화된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이르되, 아마 이게 좀 더 정확한 그 본래 말씀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 가운데는 베드로의 생각이 묻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묻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 그 생각과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가치관, 이것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 사역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꼭 고학력자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투표용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의 사진이라든지 간단한 꼭 필요한 정보를 같이 실었는데, 어느 교회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학력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학력을 개인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유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학문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그것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실 때 이러한 부분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부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부인해야 하는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당시 최고의 강대국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과 지식과 많은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이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도록 한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40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이전 그는 완벽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망가뜨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국 다듬어진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너 이 일을 좀 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4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모두 비우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직분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오늘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기 원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리어가, 그 경력이 두드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지식, 경험 그것보다는 말씀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교만과 자만, 사욕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교만과 자만을, 사리 사욕을 철저하게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과 복종,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수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순종과 복종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다 내던져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버려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40년 동안 싸운 싸움이 그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웠는데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난 겸손한 사람이야, 자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모세도 자기 교만을 내버리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욕심 포기하는 것, 내 속에 온갖 마음과 욕심이 가득 차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이 부분,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 욕심을 벗어내는, 우리 가운데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아직 미완성품입니다. 하지만 그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이 땅의 삶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자기 부인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올바른 믿음의 일꾼의 요소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내용을 몰랐어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주님을 꾸짖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한난 말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은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일꾼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말썽꾼이고 방해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직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나 방해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꾼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출하려고 하는 집사, 권사는요, 대접받는 직분 아닙니다.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출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경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돼야지. 여러분, 직분 가지고 대접하는 흉내 내지 마십시오. 일꾼은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입니다.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쳐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든 생활과 마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자가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건 네가 좀 해라. 나는 이쁘고 멋지고 빛나는 일, 그 영광 받는 일 내가 할 테니까 십자가 지는 일은 당신이 좀 하시오. 직분을 받아놓고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각각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제자며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시간과 정열을 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온 정성을 쏟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회자처럼,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헛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긴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 엄청난 악취를 맡으면서 그 고생스러움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요, 고생들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소위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200이 된다 해도 믿음의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자격증을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소란해집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스스로 보아도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겨납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이미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은 많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같은 민족이든 타 민족이든 어디에 살든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목적입니다. 여기에 열정과 시간과 힘과 물질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올바른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친교 잘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라고 일꾼들을 세우신 것이죠.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가 세운 믿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8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왜 생명을 주께 바치며 살며
순교까지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리워드, 상을 준다. 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사업에, 천국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진 상급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쓰는 만큼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봐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천국의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상이 어떤 것입니까? 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몸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또 먼저 일꾼된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